로마서 12장 말씀 봅니다. 12장 1절에서 21절 보고 13장 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 13장 8절부터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한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3장도 사랑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3장에 이러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너무 잘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해타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큰 손해를 보고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명조끼를 바다에서 벗어주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실제로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은 로마서 8장하고 연결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로마서는 8장에서 12장으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래야지 이어집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소개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은 옛날 약속입니다. 옛날 옛구자 약속 약자. The Old Testament입니다. 옛날 약속. 뭡니까? 하나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자신들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에서 누구를 바꾼 거예요? 마귀로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세상에서 자기신의 행복을 찾는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다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하나님에서 안 찾습니다. 예수님에서 안 찾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돈과 명예와 권력 속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행복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출발돼야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때 오살리 기도하는 금식하러 많이 갔었는데 이제 대성전에서 실로암 성전으로 이렇게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 성전 청소할 때요. 그때 보면은 좋은 자리 찾아가려고 막 권사님 여자 집사람들이 그냥 막 들고 뜁니다. 그러면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뛰고 싶은데 못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경을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노인도 연약한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먼저 가장 좋은 곳에 앉아서 은혜 받아야지. 이게 참 이게 모순인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누가 앉게 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나이 많은 권사님, 나이 많은 장로님 이런 분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 때 오살리 기도원 방학 때마다 금식 기도하러 가면은 정말 성전 자리 바꿀 때 그렇게 들고 뗐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히 남아 있어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613개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었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생겼습니다. 십계명부터 출발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모세오경 기록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아주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믿음을 종교화하는데 아주 거대하게 아주 종교화하고 말씀도 아주 순롭게 교리화하고 율법화하는 것에 사람들은 아주 생색을 내기 좋아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나는 이렇게 이러한 수준의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레벨에 올랐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 나는 신학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믿음이 좋다?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책을 많이 읽어도 진짜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거는 성경의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도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영화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나요? 장발장에 관한 레미제라블. 야, 그 주인공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프랑스 중세 프랑스 유럽의 법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나 빵 한 조각을 훔치나 판사가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판사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것만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 가면은 이제 감옥에 있는 그 감옥장이 교도소장이 그 사람의 형무소 생활하는 거 보고 형을 다시 정해 줍니다. 아주 돈을 많이 훔쳐서도 아주 그 교도소장한테 뇌물을 많이 바치고 잘하면 일찍 풀어주고 빵 한 조각을 훔쳤어도 교도소장한테 잘못 밉보이면은 영원히 감옥에 있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장발장이 그 너무 배고파서 빵 한 조각 그 훔친 그 죄로 이제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 가기 전에 빵 한 조각 훔치고 막 도망갈 때 어느 성당에 들어가잖아요. 성당에 들어갔을 때 성당에 몰래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쳐서 막 달았는데 경찰한테 발려갔대죠. 경찰이 그 주인공을 장발장을 그 은촛대를 가지고 성당에 들어서 신부 앞에 딱 들이댄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성당 은촛대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준 겁니다. 내가 선물한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지금도 그 충격이 생생하게 아직까지 느껴집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그러한 존재구나. 그 영화 한 장면, 그 소설 한 문장이 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따지지 맙시다. 뭐 잘못됐다 뭐 잘못했다. 제가 좀 잘 따지는 사람인데 안 따지려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저는 상처가 참 많은 환경에서 자라난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용돈 받아보지 못하고 매일 술 마시고 때려부수는 그러한 슬픈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가득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걷다 법화를 공부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비수처럼 그냥 날카롭게 꽂아내는 제가 탁월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제가 비수처럼 꽂는 데는 정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요? 상처가 많아서요. 상처가 많아서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해집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죄 허물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닌데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김 권사님 빼고서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같아요. 노 권사님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 필요합니다. 그죠? 다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곳은 안 그런가 표현 같으네. 자,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죠? 특히 어떤 사랑에 목말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마릅니다. 예수님 사랑에, 성령님 사랑에 목마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을 받기 전에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신부님처럼 분명히 교회에 있는 성당에 있는 은촛대를 훔쳐갔죠. 성당에 그 당시에 은촛대는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이거 경찰이 끌고 가면 이 장발장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뻔히 알면서도 내가 선물했습니다. 야,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시다. 따지지 맙시다. 따라하세요. 따지지 맙시다. 저처럼 잘 따지는 사람 없다고 제가 먼저 고백했잖아요.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다른 사람이 허물에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보이면 그것도 송곳을 확 꽂아놔요.
그러면 또 법학까지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따져서 확 집어넣는지 송곳을 확 찌른지 몰라요. 왜요?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하다가 기도하다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목사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할 인격도 안 되고 기도 조금 한 거 외에는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라면서 얼마나 기도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조금 목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서 그래요. 공개하는 겁니다. 목사가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불완전한 존재. 우리는 어쩌보면은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인생이 뭐냐 물으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게 인생 같아요. 그런데 상처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먼저 순기능, 역기능부터. 상처는 어떤 역기능을 해요? 마귀가 아주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마귀가 나한테 속여요.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랍니다.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상처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은 그 상처 때문에 내 영혼이 크게 성장하고 그 상처가 예수님 피로 씻어지며 내 눈물로 기도하며 씻어질 때 그 상처는 나의 믿음이 되고 영성이 되고 나의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경우가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내 힘으로 대화 안 돼요. 안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새롭게 고쳐달라고 만져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죠. 아멘.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술 먹고 술 취해서 귀신 들려서 보칼을 들고 확 휘두를 때 와, 어릴 때는 무서워 도망갔죠.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됐을 때는 마음에는 분노가 있지만 저렇게 술 먹고 보컬로 가족을 찔러 죽이고 막 휘날리는 저 망나니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단다. 너를 보내준 부모로서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네가 갚을 길이 있겠느냐. 그렇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부터 제가 마음에 여전히 미워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분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줍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단 두 마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어릴 때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안 계신 분들은 아버님 있는 게 너무 부럽겠지만 저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일 부러웠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간증했지만 저한테 핵폭탄이 있으면은 이게 폭파하고 싶었어요. 나도 죽고 핵폭탄 사람 다 같이 죽고 다 죽고 나도 죽고 그러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제 안에 아무도 모르게 가득했어요. 또 어떤 장애가 있냐면은 가게 혼자 들어가서 뭐 물건 사기가 쭈삣쭈삣 거렸어요. 공황 장애거든요. 참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해요. 그러나 상처는 상처대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피로 씻겨나갈지어다. 수없이 부르짖고 외치고 울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했어요. 20대 초반부터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했어요. 매일 아니지만 정말 교회 가서 3시간 4시간 막 부르짖고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눈에 확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가게어른 저주와 마귀와 사탄과 모든 상처에 모든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불처럼 제 두 눈에 들어와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에 온몸을 막 흥분했어요. 맞아.
나는 죄인이고 상처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결코 어떤 상처도, 어떤 죄책감도, 어떠한 사단이 주는 송사도, 어떤 사탄이 주는 어떤 나를 향한 정죄함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내 공로로, 내 선한 공로로 내가 여기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상처를, 나의 모든 공황장애와 모든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다 치유하셨어.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그 전체의 말씀을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불이 일어나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상처에서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600여세기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에서 하나님께 십계명부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한번 진노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야, 내가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다시 시작할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세 네가 나 좀 말려라 이 뜻인 거예요. 내가 화나서 내가 지금 미칠 것 같다. 저 인간들 아브라함의 약속의 백성이라 내가 그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고 애굽에다 탈출시켜서 만나도 주고 반석에 물도 나오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내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든 걸 풀었는데 저 인간들이 금방 나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또 십계명을 저희들이 시내산 올라오라고 오지 않아서 내가 십계명을 내가 말하면서 내가 저들과 혼인식을 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혼인식했던 그러한 십계명을 돌판으로 기념으로 너희들에게 결혼 혼인 기념으로 기념표를 주려고 했는데 그새 또 나하고도 약속을 했는데 그새 바람피냐? 야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여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 함께 다시 시작할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막 잘못해서 막 때리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아이 아빠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빠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면 회초리 떼어 못 때려요. 못 때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뭐를 알았던 거예요? 진실과 인자. 구약에서는 진실과 인자라고 하나님 성품을 말해요. 그게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600여세 율법은 이들이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들을 율법으로 붙들어 매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600여세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거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 600여세기를 잘 연구해 봤더니 이게 신학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만 하면 600여세 율법을 잘만 굴리면은 종교 대통령이 되고 종교 국회의원이 되고 잘만 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저절로 딸려올 거라고 머리가 좋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타락해서 율법주의를 만든 거예요. 왜요? 율법 600세계를 가지고 글도 모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만 하면 권력의 자리를 앉고 명예와 돈을 앉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 밝힌 거예요.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있거든요. 레위기 19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안 가르치고 저놈들이 너에게 해코지 했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생명을 살려 얼마나 귀해요. 자기들이 웅덩이에 자기들 양 빠진 건 건져내면서 병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것. 실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사실은 그게 그들의 불안이고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장발장이 신부에게 은첩대 훔쳐다 걸렸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두려워 떨었을 텐데 그 신부님은 내가 선물해 준 거라고 경찰한테 말할 때 장발장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바뀝니다. 소설이지만 거기서 터닝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소설에서 그 사랑을 받고 그의 인생이 터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요? 저같이 상처 많은 사람에게요. 저한테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상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든 예수님 믿지 않든 많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봅시다. 내 물건을 훔쳐갔을 때 내 거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그냥 줍시다. 아멘. 그러면 그 절도한 사람이 바보 한 이상 우리를 감동할 겁니다. 우린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 보면 특히 12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죠? 내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원수가 헐벗을 때 우리가 좋은 옷을 줘야 돼요. 입다가 떨어진 옷을 주면 안 되고요. 새 옷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다 암송하시고 로마서 12장 13장 매일 10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아요. 임해야 되는데 내가 승질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도 막 폭발하는데 너무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초청할 때요.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제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오늘 어떤 메이라는 은퇴 여 간호사를 소개하려고, 미국에 사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미국에 메이라는 어느 병원에 은퇴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메이라는 여자 간호사인데 어느 미국의 큰 병원에 병원 문 앞에 어린아이가 버려졌어요. 이 어린아이 신생아예요. 버려졌는데 이 어린아이가 신생아인데도 뇌성마비가 있고 또 세균에 감염돼서 두 눈이 실명된 상태예요. 뇌성마비 말도 못해요. 두 눈도 이미 실명이 됐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판단하기를 이 아이는 며칠 내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곧 얼마 살지 않아 죽을 것 같다,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럴 때 그 병원에서 은퇴한 메이라는 간호사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갑니다. 이 아이가 우유를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튜브로 집어넣어가지고 배에 집어넣어서, 간호사니까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호수를 집어넣어서 우유도 집어넣고 또 나중에 커서 이식도 집어넣고 온몸을 매일 주무릅니다.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주무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하며 자기 자녀 이상 온 정성과 사랑을 부어서 이 아이를 생명을 살리려고 기도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기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놓고 막 주물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이 아이인데 매일 이 은퇴한 간호사가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뇌성마비 1급이고 두 눈은 실명인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온몸에 비틀리는 아이인데 매일 이 아이를 문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5살 때 처음으로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몇 살 때요? 5살 때. 얼굴 보여주세요. 예. 예. 할아버지. 이 사람이 레슬리 램키라는 사람입니다. 예? 소경입니다. 예, 레슬리 램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5살 때 처음으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서는 15살 때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대신 누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간호사, 여자 간호사죠.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살 소망이 없는 이 아이에게 날마다 튜브로 이유식을 넣어주면서 만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압니다라고 사랑의 불덩어리, 사랑의 원자탄이죠, 이 양반이요. 이 간호사, 이분이요. 메이라는 간호사가 막 하나님, 이 사람, 이 아이가 찬양하는 데서 3살, 5살 때 처음 손가락이 움직이고 15살 때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음악을 한번 들으면은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절대 음감이고 절대 처음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한번 들으면은, 그리고 피아노를 좀 가르쳤더니 한번 들으면 연주를 다 하는 겁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피아니스트가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이요. 레슬리 램키요. 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 온 인류는 지금 능력 위주의 세상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도 없고 능력만 많으면 뭐든지 오케이라는 세상입니다. 능력만 많으면, 돈이 많으면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돈 보고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으로 돼야 한대요. 되는 것 같은데 흉내만 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뭡니까?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흉내로 괜찮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눈에 보이는 지체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 저 인간 왜 그래? 아이, 저 왜 그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다 같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죽은 아이라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튜브로 이게 목구멍, 식도에 이게 목구멍에 넣어가지고 우유를 주고 이유식을 주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했더니 이 아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손가락이 움직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식물인과 같은 아이를 5년 동안 식사를 튜브로 넣어주면서 온몸을 주물러. 근데 뭘 했어요? 온몸을 주물러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지금도 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저부터 약속합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서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사랑받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꼭 만듭시다. 상처 가득한 사람이 왔을 때, 물론 상처 가득한 사람이 오면은 골칫덩어리야, 솔직히. 골칫덩어리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뭐가 날카롭다고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송곳이 날카롭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다 찔려야 됩니다. 그 상처에 다 찔려야 돼. 그래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의 송곳에 우리 모두 찔립시다. 아멘. 그게 사랑입니다. 저부터 찔릴게요.
안 찔리려 하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찔리려 하면은 저 인간이 왜 그럴까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데, 내가 찔리자.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나를 찔러도 나는 찔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시고, 당신이 나를 찔러도 나 찔리겠습니다. 김은수 권사님, 유한나 목사님 가가지고 나를 찔러도 나는 찔리겠습니다 하고 오셔. 빨리 가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나를 찔러도, 나를 비수 같은 송곳으로 찔러도 나는 찔리겠습니다. 돌아오셔야지. 컴백. 분위기를 또 맞춰주네, 조명이. 전기가, 히터가 전기가 딸려서 그래요. 끄세요, 이제 히터. 자, 오늘 이게 감동되네, 그죠? 자, 제가 겪어서 하는 거예요. 저처럼 상처 많은 사람은 뭐가 날카롭다고요? 남을 찔리는 송곳이 탁 숨기고 있어야 하네. 숨겼다가 기회가 오면은 꺼내서 탁 찌르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계속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상처 있는 사람 들어오면, 골칫거려요. 목회해보니까, 상처 많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가 그 상처에 내가 먼저 찔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있던 그 가시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상처의 송곳에 내가 먼저 찔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심을 합시다, 지금부터. 아멘? 이제 다른 사람이 어땠다고 말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찌르면은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제가 목회할 거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레슬리 램키어. 저 얼굴 보세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그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왜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요. 누구한테요? 매일 주물르면서 예수님, 하나님, 이 버려진 아이, 내성마의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기를 사모합니까? 그럼 뭐를 열심히 읽으시면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로마서 8장 12, 13 이런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상처 많은 사람이 나를 찔러도 내가 찔립니다. 감사하며 찔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상처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가시에 우리 모두가 찔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찔리고 내가 먼저 그 상처에 같이 아파하며 그 상처를 함께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속에 있는 상처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상처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직 여전히 내가 상처에 신음합니다. 예수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상처의 줄을 이 시간 다 끊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속에 숨어있던 모든 상처는 끊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상담학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상처 속에 숨어있는 가시를 다 제거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제거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에 가시에 찔리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상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너무나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찔리는 상처에 가시 먼저 찔리는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